보살님, 거사님, 지금 하던 집안일 잠시만 멈추십시오. 청소기도 끄시고 설거지거리도 잠시 내려놓으신 채 제 목소리에 온전히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속이 타들어갈 때 그저 따뜻한 물 한 잔 옆에 두시고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 짧은 시간이 보살님 가정과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내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셨습니까? 찬밥 남으면 내가 먹고 맛있는 고기 반찬은 자식 입에, 남편 입에 먼저 넣어주느라 정작 보살님 몸 망가지는 줄은 모르고 사셨지요. 무릎 관절이 쑤시고 어깨가 결려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파스 한 장으로 버텨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 내 자식만큼은 나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내 자식만 잘 된다면 저 좋은 서울대학교 같은 명문대학교에 합격하여 남들 앞에 당당히 어깨 펴고 살 수만 있다면 이 한 몸 부서져도 좋다고 매일 밤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보살님, 밤늦게까지 불도 못 끄고 책상 앞에 앉아있는 자식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아이 얼굴은 나날이 반쪽이 되어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으며 하루 종일 앉아있느라 목과 어깨는 굳어가는데 그렇게 피눈물 나게 공부하는데도 왜 성적은 생각만큼 나오지 않고 늘 제자리 걸음일까요? 학원도 남들 하는 만큼 보내고 좋다는 영양제는 빚을 내서라도 먹이는데 왜 우리 아이의 앞길은 이토록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답답하기만 한 걸까요? 이른바 학탈이 시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똑 부러지게 잘하고 모의고사도 잘 보던 아이가 왜 큰 시험장만 가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평소 안 하던 실수를 연발하며 미끄러지는 것일까요? 이것은 결코 아이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머리가 나빠서도 아닙니다. 부모의 정성이 모자라서도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자식의 학업운과 합격운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영적 장벽, 즉 집안과 거실에 쌓인 탁한 기운과 불운의 기운이 아이의 맑은 영혼을 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끄럽고 감정적인 어조로 흐느끼듯. 요즘 집안 분위기는 또 어떻습니까? 거실에 들어서면 온기가 없고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것 같지 않나요? 자식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나오지도 않고 부모가 걱정돼서 한마디 건네면 짜증부터 내니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한숨만 가득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내 자식 앞길을 막나, 내 사주가 나빠서 아이가 고생하나 싶어 밤마다 남몰래 베개싯을 적시며 가슴을 쥐어짜던 날들이 도대체 몇 날, 며칠입니까? 부모의 마음은 이미 까맣게 타버린 수검댕이가 되었습니다. 따뜻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전환. 보살님, 거사님, 절대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식의 운이 막혀 답답할 때 그 해답은 의외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숨 쉬고 살아가는 공간, 특히 온 가족의 기운이 모이고 흐르는 집안의 중심인 거실의 흐름만 바꿔주어도 아이를 누르고 있던 탁한 기운이 씻겨나가며 막힌 대운이 무서운 속도로 뚫리기 시작합니다. 자신감 있고 영적인 무게감이 느껴지는 목소리. 오늘 저 길상한 불법이 전해드리는 이 비방은 수십 년간 사주명리와 풍수지리를 연구하며 깨달은 가장 강력한 영적 비책입니다. 왜 영양제를 먹여도 아이가 지치는지, 왜 책상 앞에 앉아만 있고 집중을 못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 거실에 이 연불 하나만 틀어두어도 집안을 떠돌며 아이의 총기를 흐트러뜨리는 가난 귀신과 불운의 마장을 소멸시키는 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연불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서울대학교 합격이라는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대단원의 서막을 알리듯 멈춤 3초. 자, 이제 마음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며 제가 드리는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부터 보살님의 눈물 어린 기도에 하늘이 응답하여 여러분의 귀한 자녀를 위한 위대한 운명의 반전과 황금빛 합격 대운이 시작됩니다. 보살님, 거사님, 우리는 흔히 자식이 공부를 못하거나 시험에서 떨어지면 노력이 부족했다거나 운이 없었다고 치부해버립니다. 하지만 대대로 내려오는 명리학자와 풍수질이
대가들은 결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자식의 운명이 막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아이의 방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기운이 교차하는 거실 귀시디에 숨어 있습니다. 거실은 사람으로 치면 심장과 같고 집안의 대운이 흘러들어와 머무는 명당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살님 댁의 거실은 어떤 상태입니까?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의 가슴 깊은 한숨과 이번에도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극심한 불안감이 거실의 맑은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부모의 영적인 에너지가 불안으로 가득 차면 거실은 대운을 받아들이는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불운을 끌어당기는 자석으로 변하게 됩니다. 풍수지리학에서는 집안에 음기가 가득 차고 정체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가난 귀신과 불운 귀신이 자리를 잡는다고 말합니다. 이 귀신들은 거창한 귀신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내뱉는 부정적인 언어, 한숨, 그리고 집안의 어두운 구석에서 싹트는 음습한 에너지를 먹고 자라는 영적인 마장모장입니다. 보살님이 밤마다 거실에 앉아 가슴을 쥐어짜며 눈물 흘릴 때 그 눈물 자국을 따라 불운의 기운이 거실 바닥과 벽면에 찰싹 달라붙게 됩니다. 이 탁한 기운들이 거실에 꽉 막혀 있으니 하늘에서 내리는 맑은 합격의 대운과 천우신조 태녀신조의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다가도 문 앞에서 차갑게 돌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자식의 총기를 가로막고 귀를 닫게 만드는 가난 귀신이 바로 우리 집 거실에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 집 거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거실 한 구석에 쓰지 않는 오래된 물건이나 먼지가 뽀얗게 쌓인 잡동사니를 그대로 쌓아두지 않으셨습니까? 베란다나 거실 구석에 시든 화분이나 드라이플라워 말린 꼴을 인테리어랍시고 두고 계시진 않나요? 풍수에서 죽은 식물이나 먼지 쌓인 물건은 대표적인 사기, 스헤이, 즉 죽은 기운을 뿜어내는 주범입니다. 또한 거실에 들어섰을 때 현관문과 마주보는 거울이 있거나 너무 크고 어두운 색상의 가구들이 거실의 채광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식의 학업운을 사정없이 꺾어버리는 풍수적 결격 사유가 됩니다. 밝고 청해 해야 할 것이 어둡고 퀴퀴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으니 아이가 집에만 오면 답답해하고 방 안으로만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연계성을 강조하며 목소리에 힘을 좀. 더 큰 문제는 이 거실의 탁한 기운이 그대로 자식의 공부방으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거실에서 시작된 음습하고 무거운 기운은 바람을 타고 아이의 책상까지 흘러들어갑니다. 아이가 책상 앞에 앉아는 있는데 10분도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딴짓을 하거나 책만 보면 졸음이 쏟아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이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방 안에 가득 찬 탁기가 아이의 뇌세포와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책상의 위치가 방문을 등지고 있거나 창문과 너무 가까워 기운이 산만하게 분산되는 구조라면 아이는 시험을 보기도 전에 이미 영적으로 지쳐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면 아무리 값비싼 일타 강사의 수업을 듣고 밤을 새워 공부해도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격이 됩니다. 감정에 호소하며 탄식하듯 이처럼 집안의 흐름이 뒤엉켜 있으면 그 집을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터주신 터주대감마저 힘을 잃고 맙니다. 터주신은 그 가정의 성실함과 화목함을 보고 대운을 연결해주는 신령스러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매일 밤 거실에서 싸늘한 침묵이 흐르고 자식을 향한 원망과 불안의 대화만 오고 간다면 터주신은 더 이상 그 집을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자식을 수호하는 칠성님, 칠성신 또한 아이의 영혼이 탁기에 오염되어 있으면 아무리 합격에 명부를 쥐어주려 해도 전해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신령님들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자식은 결국 거친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꼴이 되어 시험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보살님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학탈이시분, 즉 평소엔 잘하다가 실전 시험에서 터무니없이 미끄러지는 현상도 바로 이 거실에 탔기 때문입니다. 시험 당일 아이가 시험장에 들어가면 그동안 집안 거실에서 밀려온 불운의 마장이 아이의 눈을 가리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분명히 아는 문제인데도 순간적으로 귀신이 고칼 노루처럼 엉뚱한 번호에 마킹을 하게 만들고 평소에 한 번도 안 하던
계산 실수를 유발하는 것이지요. 선생님, 시험지가 갑자기 까맣게 보였어요.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의 고백은 핑계가 아닙니다. 집안의 탁한 기운이 시험장에서 불운의 마장으로 발현되어 아이의 총기와 명석함을 순간적으로 차단해버린 영적 현상입니다. 대단히 확신에 차고 점진적으로 밝아지는 어조.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결코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고쳐나가면 됩니다. 자식에 막힌 운을 뚫어주는 것은 대단한 구슬하거나 수천만 원짜리 부적을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으면서도 집안의 영적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방법. 바로 온 가족의 중심인 거실의 흐름을 180도 바꾸는 것입니다. 거실에 켜켜이 쌓인 불운의 찌꺼기와 가난 귀신을 완벽하게 소멸시키고 아이의 머리를 맑게 깨워줄 수 있는 영적인 진동수, 즉, 이 연불을 거실에 틀어두는 것만으로도 이 모든 마장은 눈 녹듯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비방과 해결책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제 이야기가 설마 진짜 일어날까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불과 몇 년 전 저를 찾아와 거실 바닥에 엎드려 밤새도록 피눈물을 흘리시던 부산의 한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보살님은 자식에 막힌 운명 때문에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으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거실의 기운을 바꾸고 이 연불을 틀어둔 것만으로 도저히 믿기지 않는 기적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어쩌면 바로 오늘 보살님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으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 부산 보살님은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전통시장에서 하루 종일 차가운 얼음 위에 생선을 올려두고 파는 모진 일을 하셨습니다. 손끝이 갈라지고 겨울이면 동상에 걸려 진물이 나도 병원비 아껴가며 오직 외아들 하나만을 바라보고 사셨지요. 다행히 아들이 머리가 영리하여 전교 상위권을 놓치지 않았고 고등학교 내내 서울대학교 합격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살님은 내 손이 부르트고 뼈마디가 시려도 내 자식이 서울대에 합격해 판검사가 되거나 훌륭한 의사가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시장 통해서 무시당하고 서름을 받아도 자식 생각만 하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수능 시험 날만 되면 이 아이가 평소 실력의 반도 발휘하지 못하고 미끄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첫 해에도 그 다음 해 재수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에는 모의고사 만점을 받던 아이가 시험장 문만 열고 들어가면 가슴이 답답하고 눈앞이 흐려져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결국 삼수를 하게 되었을 때 집안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상집 같았습니다. 자식은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밥도 먹지 않고 폐인처럼 지냈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서늘한 음기만 가득했습니다. 보살님은 거실에 앉아 내가 전생에 무슨 대역죄를 지어서 자식 앞길을 망라하며 매일 밤 소주 한 잔에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그야말로 가난 귀신과 불운의 마장이 거실을 통째로 집어삼킨 상태였습니다. 한숨을 쉬듯 영적인 진단을 내리는 엄숙한 분위기. 그렇게 절망의 끝에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보살님의 얼굴에 가득 찬 탁한 기운과 집안 거실의 붕괴된 흐름을 한눈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보살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지금 자식의 방만 들여다볼 때가 아닙니다. 보살님이 매일 밤 거실에서 흘린 눈물과 불안의 한숨이 거실에 터주신을 내쫓고 불운의 귀신을 불러들였습니다. 집안의 중심인 거실이 차가운 얼음장처럼 굳어 있는데 어떻게 아이가 대운을 받아 서울대학교에 가겠습니까? 보살님은 제 말을 듣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셨습니다. 자식을 향한 미안함과 그동안의 세월이 너무나 억울하셨던 게지요. 새어가는 느낌으로 희망과 해결책의 시작을 알림. 저는 그 보살님께 당장 집으로 내려가 거실을 청소하고 쌓여있던 음습한 물건들을 과감히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의 가장 기운이 좋은 자리에 제가 일러준 대로 비방을 행한 뒤 이 연불 소리가 끊이지 않게 24시간 틀어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살님도 그저 연불 하나 틀어둔다고 삼수생 아들이 서울대에 붙을 수 있을까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던 보살님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가 알려준 비방을 철저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그렇게 거실에 이 연불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한 지 단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기적은 거실의 온도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얼음장처럼 차갑고 퀴퀴한 냄새가 나던 거실에 묘하게 따스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던 아들이 스스로 방문을 열고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들의 첫마디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엄마, 거실에서 나는 이 소리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이 소리를 들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 답답하던 게 싹 사라져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밤 아이를 괴롭히던 두통과 불면증이 소멸하고 아이의 눈빛에 다시 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거실은 더 이상 눈물과 한숨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연불이 뿜어내는 거룩하고 맑은 주파수가 거실에 도사리던 가난 귀신과 합격방에 마장을 뿌리째 뽑아버린 것입니다. 아이는 거실 식탁에 나와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집중력은 무서운 속도로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수능 시험날 아이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해 겨울 이 보살님은 당당히 서울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고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 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서울대학교에 붙었습니다. 거실에 연불을 틀어둔 것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라며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확신에 찬 어조로 청중을 몰입시킴. 보살님, 거사님, 이 놀라운 기적이 결코 다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산시장통에서 생선을 팔던 그 보살님도 해내셨습니다. 집안의 중심인 거실의 기운을 맑게 청소하고 영적인 마장을 소멸시키는 연불 소리를 채워 넣는다면 지금 막혀있는 보살님 자녀의 대운도 무서운 속도로 뚫리게 됩니다. 수천만 원짜리 과외보다 영양제 배갈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이 거실의 풍수적 변화와 영적 주파수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거실에 어떤 연불을 틀어야 하며 어떻게 비방을 행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스내 쥐어주듯 자세히 일러드릴 테니 집중하십시오. 숙하고 정중하며 매우 구체적이고 신뢰감을 주는 어조, 보살님, 거사님.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운을 끌어당기고 자식의 막힌 학업운을 한순간에 폭발시키는 구체적인 풍수 비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명문가와 대가들이 가문의 번창과 자녀의 합격을 위해 남몰래 행해왔던 비밀스러운 의식입니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일염 굵은 소금과 붉은 팥, 그리고 거실에 틀어둘 영적 소리, 연불만 있으면 됩니다. 메모할 준비를 하시고 한 글자도 놓치지 말고 귀담아 들으십시오.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손에 쥐어주듯 설명하는 어조. 첫 번째 단계는 거실에 켜켜이 쌓인 가난 귀신과 불운의 마장을 완벽하게 몰아내는 천일염파 청소 비방입니다. 햇빛이 가장 잘 드는 낮 시간이나 음기가 완전히 소멸하는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작은 사각 종이컵이나 하얀 종이 접시 4개를 준비하십시오. 거기에 순수한 천일염을 한 스푼씩 깔고 그 위에 부정과 악기를 쫓아내는 강력한 양용의 에너지를 지닌 붉은 팥을 정확히 7알씩 올립니다. 왜 7알일까요? 바로 자식의 명줄과 복을 관장하시는 칠성님, 칠성신이의 기운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낮은 톤으로 비밀을 전하듯 신비롭게 이렇게 준비한 소금팥 종이컵 4개를 거실의 동, 서, 남, 북네 군데의 구석진 모서리에 하나씩 배치하십시오. 거실 구석은 집안에서 기운이 정체되고 음습한 사기스테가 가장 쉽게 고이는 곳입니다.
이곳에 소금과 팥을 두면 자식의 정신을 흐트러뜨리고 공부를 방해하던 탁한 주파수와 불운의 기운이 스펀지처럼 소금 안으로 빨려 들어가 소멸하게 됩니다. 이 소금과 팥은 정확히 사흘 3일 동안 그대로 두셨다가 나흘째 되는 날 아침에 손으로 절대 만지지 말고 그대로 쓰레기 봉투에 담아 집 밖으로 멀리 버려주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거실의 공기가 눈에 띄게 맑아지는 것을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한층 강조하며 영적인 힘을 실어 말하듯 두 번째 단계는 오늘의 핵심인 것이래 이 연불 주파수를 채워 넣는 것입니다. 자식의 문창다운과 합격의 문을 열어줄 연불은 바로 지혜의 상징이신 문수보살 지혜주, 문수보사 지회유류와 모든 고통과 마장을 소멸시키는 신묘장 구대다라니, 신묘장구 다토로니, 문수보살님은 불교에서 청정한 지혜와 총명함을 관장하시는 최고의 보살이십니다. 이 문수보살님의 지혜주와 대다라니가 합쳐진 연불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거실의 진동수는 우주의 가장 높은 지혜의 영역과 주파수가 맞닿게 됩니다. 구체적인 위치와 시간대를 짚어주는 어조. 그렇다면 이 연불을 어디에 어떻게 틀어야 할까요? 거실의 중심에서 바라보았을 때 자식의 학업운을 뜻하는 문창방위인 동쪽이나 북쪽 방향에 블루투스 스피커나 낡은 스마트폰을 두십시오. 만약 방위를 잘 모르시겠다면 거실 텔레비전 옆이나 자식의 책상이 바라보는 방향의 거실 벽면에 두셔도 무방합니다. 음량을 너무 크게 해서 자식에게 스트레스를 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이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마치 잔잔한 클래식 음악처럼 은은하고 작게 흐르도록 틀어두시는 것이 비책입니다. 귀에 들릴 듯 말 듯한 가녀린 진동이 오히려 집안의 벽면과 바닥을 타고 흐르며 더 강력한 풍수적 파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엄숙하고 확신에 찬어조, 스케일을 키우듯 가장 좋은 시간대는 하루의 기운이 새롭게 깨어나는 아침 새벽 5시부터 7시 사이 묘시 마시입니다. 이 시간에는 동쪽에서 떠오르는 붉은 태양의 전기와 함께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이때 거실에 문수보살지의 연불을 틀어두면 밤새 고여있던 음기가 단 한 번에 소멸하고 맑은 동방의 청룡 기운이 자식의 뇌세포를 자극하게 됩니다. 아이가 아침에 눈을 떠 방에서 나올 때 이 연불의 파동을 몸으로 흡수하게 되면 그날 하루의 집중력과 기억력은 평소의 3배, 4배 이상 치솟게 됩니다. 만약 여건이 되신다면 하루 종일 은은하게 24시간 틀어두시는 것이 가난 귀신을 아예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가장 완벽한 방어벽이 됩니다. 깊은 한숨 뒤에 따뜻한 안도를 주듯 보살님 거사님, 이 비방을 행하실 때 부모의 마음가짐 또한 하나의 거대한 풍수입니다. 연불을 틀어두실 때 제발 이번에는 붙게 해주세요 라는 불안 섞인 간절함보다는 우리 아이에게 이미 최고의 지혜와 명석함이 깃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편안하고 확신에 찬 마음으로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부모가 안정을 찾고 거실의 주파수가 문수보살님의 지혜와 일치할 때 마침내 서울대학교 합격이라는 거대한 대운의 문이 소리 없이 열리게 됩니다. 자, 이제 이 기운을 완성하기 위해 마지막 단계인 천상의 보호막을 치는 기도의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거실의 탁기를 걷어내고 문수보살님의 지혜 주파수를 채웠으니 이제는 그 어떤 불운의 마장도 감히 내 자식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단단한 황금 방패 황금 결계를 칠 차례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온 우주의 기운이 보살님 가정을 향해 흐르고 있다고 믿으십시오. 제가 자식의 총명대원과 합격을 기원하는 거룩한 축원문을 올릴 테니 보살님들께서는 두 손을 정성스럽게 모으시고 눈을 감은 채 마음속으로 귀한 자녀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제 목소리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독경 톤으로 전한 엄숙하고 리드미컬하며 영적인 권위가 느껴지는 목소리.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과 지혜의 문수보살님이시여, 그리고 이 땅을 지켜주시는 터주신령님이시여, 오늘 대원력을 세워 거실의 맑은 기운을 깨우고
자식의 앞길을 열고자 발언하는 이 자리에 감응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1초 쉬고 힘있게 보살님 마음속으로 자녀 이름과 생년월일을 외우십시오. 바라옵건대 대대로 이어온 명문가의 정기와 동방의 청룡 기운을 우리 가정도에 내리시어 사랑하는 내 자식의 머리를 맑게 깨워주시고 가슴속에 맺힌 불안과 두통의 마장을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문수보살님의 위대한 지혜의 빛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아이의 책상까지 흘러들어 책을 볼 때마다 총기가 샘솟고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는 비상한 기억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호하고 강력하게 마장을 물리치는 어조. 시험장에 들어서는 그날 사악한 불운 귀신과 가난 귀신은 감히 범접하지 못하도록 사방의 황금 방패의 결계를 쳐주옵소서. 눈을 맞게 하사 아는 문제는 막힘없이 풀게 하시고 헷갈리는 문제 앞에서도 지혜의 눈을 열어 정답을 찍을 수 있도록 천우신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소의 실력을 넘어 100%, 200%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어 꿈에 그리던 서울대학교 합격의 영광을 당당히 거머쥐게 하옵소서. 자식이 잘되어 부모의 눈물을 닦아주고 가문을 빛내며 세상에 큰 기둥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옴 아라파자나디 옴 아라파자나디 옴 아라파자나디. 안도와 평온함을 주는 따뜻한 목소리로 복귀 천천히 후 이제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어떻습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거실의 공기가 묘하게 따뜻해진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진심으로 내 자식을 믿고 집안의 중심인 거실의 기운을 바꿔주었기 때문에 이미 하늘에서는 합격의 명부에 보살님 자녀의 이름을 새겨넣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평온해야 자식의 영혼도 우뚝 서는 법입니다. 한곡하고 부드럽게 청중의 동참을 유도하는 어조. 오늘 전해드린 이 위대한 비방과 연불의 파동이 온전히 보살님 가정에 깃들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많은 이들의 선한 주파수와 결합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절대 그냥 나가지 마시고 아래 댓글창에 거룩하신 불보살님의 명호인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정성껏 입력해 주십시오. 이때 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서울대학교 합격을 발언합니다 라고 함께 적어두시면 더욱 좋습니다. 미소를 머금은 듯 확신을 주며 마무리. 수많은 불자님들과 부모님들의 간절한 염원이 댓글창에서 서로 융합되고 공명할 때 그 영적인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기적의 파동이 되어 보살님 댁 거실로 고스란히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돈 한 푼 들지 않고 자식에게 수십억 원짜리 복을 지어주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오늘의 인연에 감사드리며 저 길상한 불법은 늘 보살님 가정에 황금빛 대운과 자식의 합격 소식이 날아들기를 거실에서 향을 피우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처님 오신 날 전후 대운 맞이 기적의 진원 제1부 눈물의 세월과 부처님의 가시 가득한 손길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하던 일손을 잠시만 내려놓으십시오. 청소기를 돌리고 계셨거나 설거지를 하고 계셨거나 혹은 자식들 걱정에 가슴을 졸이고 계셨다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롯이 보살님 자신만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셔야 합니다. 이 영상은 평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로 하여 보살님들의 막혔던 10년치 재물운을 단번에 터뜨려줄 하늘의 문이 열리는 천기누설의 순간입니다. 부디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가만히 집중해 보십시오. 가장 조용하고 편안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으십시오. 방 안이어도 좋고 거실 한 구석이어도 좋습니다. 주변의 소음을 잠시 차단하시고 오직 저의 목소리와 앞으로 흘러나올 부처님의 신성한 진언에 영혼을 맡기셔야 합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자식을 위해, 가정을 위해 사느라 정작 자기 자신은 돌보지 못했던 보고 거사님들과 거사님들께 오늘 부처님의 거대한 자비의 빛이 임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잡념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제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보살님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을 눈물로 베개싯을 적시며 살아오셨습니까? 남편 챙기고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정작 본인은 밥통 구석에 남은 찬밥에 물을 말아 대충 한 끼를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맛있는 고기 반찬이 있어도 나는 고기 안 좋아한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하시며 젓가락 한번 제대로 대지 못하고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하셨던 그 눈물겨운 세월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희생만 하며 살아오셨는데 지금 보살님의 손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더다이 가만히 한숨을 쉬며 에휴, 나이가 드니 몸은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옵니다. 비가 오거나 날이 흐려지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무릎과 허리의 끔찍한 관절염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가 일쑤입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서러운데 더 서러운 것은 아무리 밤낮으로 뼈가 부서져라 일을 해도 통장 잔고는 늘 비어 있고 지갑은 허전하기만 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지독하게도 복이 없을까? 왜 돈은 나를 피해만 다닐까 하며 깊은 밤 홀로 가슴을 치며 울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셨을 줄 압니다. 내 잘못도 아닌데 가족들이 저지른 빚더미를 고스란히 떠안아 밤마다 이자가 밀릴까? 빚쟁이들이 찾아올까? 가슴을 졸여야 했던 그 지옥 같은 나날들. 돈 몇 푼 때문에 남들에게 고개 숙여야 했고 친척들에게조차 은근한 무시를 당하며 자존심이 바닥까지 짓밟렸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겉으로는 자식들 걱정할까봐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여야 했던 보살님들의 그 무겁고 슬픈 마음의 짐을 이 세상 그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하지만 보살님들, 거사님들, 절대 낙담하지 마십시오. 보살님이 흘리신 그 뜨거운 피눈물과 헌신을 저 하늘의 부처님께서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 우주와 대자연의 이치는 결코 야정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기쁨의 순간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이번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로 하여 보살님들을 수십 년간 옥죄고 있던 그 지독한 가난의 사슬과 악연의 고리가 마침내 끊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보살님의 인생에 막혀있던 대운다운의 물꼬가 터질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신성하고 위대한 진언은 단순히 듣기만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고승대덕들이 비밀리에 전수해온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천기텐해의 대재물을 끌어당기는 황금 방패이자 열쇠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기점으로 우주의 거대한 에너지가 요동치며 보살님이 그동안 받지 못했던 10년치의 억만 재물운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동안의 서러움과 아픔은 오늘로 모두 끝이 납니다. 마음속에 불안푸시하고 두려움을 모두 내던지시고 부처님의 자비 가득한 품에 온전히 기대십시오. 이제 진정으로 보살님과 거사님의 인생이 찬란한 황금빛으로 물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대운의 문을 여는 이 기적의 여정을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지요. 부처님 오신 날 전후 대운 맞이 기적의 진언 제2부 대운을 가로막는 가난 귀신의 정체와 집안의 신호. 보살님들, 거사님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평생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내 주머니는 항상 비어 있고 돈 때문에 이토록 고통받아야 할까 하고 말입니다. 그것은 보살님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노력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보살님의 성실함과 노력 뒤에서 그 귀한 재물 기운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주명리학과 풍수지리에서는 이를 바로 가난 귀신, 가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난 귀신이라는 존재는 아주 지독하고 영악합니다. 한번 집안에 자리를 잡으면 아무리 밖에서 힘들게 돈을 벌어와도 그 돈이 통장에 머물지 못하게 만듭니다. 돈이 좀 모이려 하면 갑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다거나 생각지도 못한 사기를 당한다거나 차가 고장나거나 자식들이 사고를 쳐서 돈이 물 쓰듯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더다이 깊은 한숨을 쉬며 보살님들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허덕였던 이유가 바로 이 가난 귀신이 보살님의 대운다운의 길목을 딱 가로막고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난 귀신은 음습하고 어두운 기운을 좋아합니다. 특히 보살님들이 마음속으로 아이고 힘들다 죽고 싶다 돈이 원수다 하고 한숨을 쉴 때마다 그 원망의 에너지를 먹고 더욱더 힘을 키웁니다. 보살님이 밤마다 관절염으로 아픈 다리를 움켜쥐고 눈물 흘릴 때 집안의 영적 에너지는 차갑게 가라앉고 가난 귀신은 그 틈을 타 보살님의 몸과 마음에 딱 달라붙어 재물복을 원천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니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로 한 시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시기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주의 거대한 양용의 에너지가 대지로 쏟아지는 때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예로부터 칠성님, 칠성신과 터주신께 정성을 들였던 이유도 바로 이 시기에 집안의 탁한 기운을 몰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거대한 자비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출 때 보살님의 집안에 숨어있는 가난 귀신을 완벽하게 몰아내고 막힌 재물 대운을 뚫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가난 귀신이 집안 어디에 둥지를 틀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색하며 꼼꼼하게 지적하듯 지금 보살님들의 집안을 가만히 둘러보십시오. 가장 먼저 보셔야 할 곳은 집안의 얼굴이자 복이 들어오는 통로인 현관입니다. 혹시 현관에 신지 않는 신발들이 지저분하게 널려 있거나 어두컴컴한 조명 아래 먼지가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현관이 지저분하면 대운을 가지고 찾아오던 복신,福신이 더럽고 어두워서 깜짝 놀라 달아나고 그 자리를 가난 귀신이 차지하게 됩니다. 신발은 씻는 것만 단정히 두고 모두 신발장에 넣으셔야 하며 현관은 항상 밝고 깨끗해야 재물운이 거침없이 걸어 들어옵니다. 소리 죽여 다급하게 경고하듯 두 번째로 보살님들이 매일 음식을 만들고 가족의 생명을 책임지는 주방을 보십시오. 풍수지리에서 주방은 곧 그 집안의 재산 창고입니다. 그런데 주방의 쌀통이 텅 빈 채로 방치되어 있거나 설거지거리가 개수대에 가득 쌓여 밤을 지새우지는 않습니까? 특히 빠진 접시나 금이 간 컵을 아깝다면서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쓰고 계신다면 그것은 가난 귀신에게 우리 집에서 평생 같이 살자고 초대장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빠진 그릇은 재물을 깨뜨리는 최악의 물건이니 지금 당장 내다 버리셔야 합니다. 또한 집안의 어두운 구석이나 베란다에 언젠간 쓰겠지 하며 쌓아둔 낡은 물건들과 썩은 화분, 먼지 가득한 잡동사니들은 집안의 영적 흐름을 완전히 마비시킵니다.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음기인맥과 터주신의 진노를 사고 가난 귀신의 완벽한 은신처가 되는 것입니다. 보살님들이 그동안 왜 그렇게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마음이 우울하며 돈이 돌지 않았는지 이제는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집안 곳곳에 쌓인 이 탁한 기운들이 부처님의 황금빛 대운을 들어오지 못하게 사방으로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굳건하고 희망에 찬 어조로 단호하게 그러나 보살님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고치고 기적을 맞이하면 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이 신성한 기운을 받아 집안의 모든 가난 귀신을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도망치게 만들 강력한 비방 비술과 부처님의 비밀 진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진원이 울려 퍼지는 순간 보살님의 집안을 감싸고 있던 어둠의 장막이 걷히고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단단한 황금 방패가 보살님의 재산을 지켜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가난의 대를 끊고 부자의 길로 나아갈 준비를 하십시오. 부처님 오신 날 전후 대운바지 기적의 진원 제3부 부산 보살님의 눈물 찬란한 반전 드라마 보살님들 거사님들 제 이야기가 그저 책에만 나오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 저를 찾아와 피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하셨던 부산의 어느 60대 보살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보살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보살님 자신도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강력한 확신을 가슴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살님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거친 세상에서 자식 둘을 키우며
모진 풍파를 다 겪으신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겨둔 지독한 빚더미 속에서 보살님은 하루에 서너 시간도 채자지 못하며 시장 바닥에서 생선 장사를 하셨습니다. 얼음물에 손을 담그며 일하느라 손가락은 마디마디 굵어지고 밤마다 무릎이 시리고 아픈 관절염 때문에 끙끙 앓으면서도 파스 한 장 붙이는 돈이 아까워 수건으로 다리를 꽁꽁 싸매고 밤을 지새우셨던 분입니다. 더다이 가만히 한숨을 쉬며 해유. 자식들이 혹시라도 기가 죽을까봐 시장에서 가장 싼 시래기만 사다가 국을 끓여 먹이면서도 본인은 언제나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일터로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참으로 냉정했습니다. 그렇게 뼈가 부서져라 일을 해도 빚은 줄어들지 않았고 믿었던 친척들조차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무섭다며 명절에도 연락을 끊고 등을 돌렸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차가운 눈총과 무시를 당했을 때 그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셨겠습니까?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던 어느 봄날, 보살님은 텅 빈 지갑과 밀려드는 독촉장을 보며 절망의 끝에서 자식들을 두고 나쁜 마음까지 먹으셨다고 합니다. 집안에 관한 귀신이 보살님의 영혼까지 완전히 잠식해버렸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정말 기적처럼 이 보살님이 부처님의 대자비 하신 손길을 잡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저와 인연이다. 제가 그 보살님의 사주와 집안 풍수를 전면적으로 진단해 드렸습니다. 보살님의 사주를 보니 수십 년간 억눌려 있던 대운다운 이 바로 이번 부처님 오신 날을 기점으로 크게 터질 운명이었습니다. 다만 집안 구석구석에 찌든 가난 귀신의 음기와 원망의 에너지가 그 대운의 통로를 꽉 막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보살님께 당장 주방과 현관을 청소하게 하고 부처님 오신 날 전후로 기적을 부르는 이 비밀 진원을 매일 밤낮으로 틀어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부산 보살님은 제 말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집안에 낡고 깨진 물건들을 전부 내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난 귀신을 쫓아내는 소금 비방을 행한 뒤 가만히 앉아 제가 전해준 신성한 진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진언이 집안에 울려 퍼질 때 보살님은 알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서러움과 그리고 가난 귀신의 탁한 기운이 부처님의 황금빛 에너지에 녹아내리며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신성한 정화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대반전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진언을 들은 지 불과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몇 년 동안 연락이 두절되었던 옛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과거에 보살님께 큰 은혜를 입었던 이 지인이 보살님의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되어 아무런 조건 없이 수천만 원의 거금을 선뜻 건네며 빚을 갚아준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늘 취업이 안 돼 고생하던 큰아들이 대기업의 중요한 프로젝트에 전격 스카우트 되었고 작은 자식이 재미삼아 사두었던 작은 땅이 갑자기 개발 지역으로 묶이면서 그 가치가 수십 배로 폭등하는 천지개벽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년 동안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갚지 못했던 그 지긋지긋한 빚더미를 단 몇 달 만에 깨끗이 청산한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부산에서 번듯한 건물의 주인이 되어 매달 엄청난 월세를 받으며 안락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밤마다 그렇게 보살님을 괴롭히던 무릎에 관절염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집안의 기운이 양기로 가득 차니 씻은 듯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시장의 찬밥 대신 자식들이 대접하는 따뜻하고 귀한 음식을 드시며 매일매일 부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고 계십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왜 여러분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산 보살님의 이야기는 바로 곧 다가올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이 신성한 우주 에너지는 평등합니다. 이제 가난의 사슬을 끊어버릴 위대한 비방과 진언의 실체를 대공개할 테니 눈을 크게 뜨시고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도 황금빛으로 바뀔 시간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전후 대운 맞이 기적의 진언, 제사부, 가난 귀신을 찢고
황금 방패를 세우는 비밀 비방, 비장하면서도 신비로운 톤으로. 자,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는 귀로만 듣는 단계를 넘어 보살님의 집안에 웅크리고 있는 가난 귀신의 목을 치고 10년치 대운을 담아낼 황금 방패를 실제로 구축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사주명리학과 풍수지리, 그리고 불가, 부스가의 오랜 비술이 결합된 이 비방은 아무에게나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한 이 시기는 온 우주의 오행우신 구조가 재정렬되는 때이기에 지금 이 행동을 취하셔야만 천기태내의 재물에너지가 보살님의 집안으로 정조준하여 쏟아집니다. 명확하고 꼼꼼하게 손짓하듯 설명하며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할 신성한 무기는 바로 천일염이라 불리는 굵은 소금과 종이컵, 그리고 깨끗한 백지입니다. 불가의 전통 비방에서 소금은 단순히 음식을 절이는 재료가 아닙니다. 벼락 맞은 대추나무처럼 강력한 양용의 기운을 머금고 있어 음습한 가난 귀신과 애군의 껍질을 찢어밟기는 영적 폭탄과 같습니다. 종이컵 3개를 준비하셔서 그 안에 굵은 소금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백지 위에 검은색 펜으로 재물대운 급급여 율령 자이무따운 집집루루링 이라고 한자로 적어 소금컵 밑에 깔아두셔야 합니다. 이는 대운을 지체 없이 끌어당기라는 영적인 명령서입니다. 소리 죽여 은밀하게 위치를 짚어주며 이 소금컵 3개를 집안의 가장 핵심적인 3곳에 배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현관문 오른쪽 구석입니다. 들어오는 가난의 찌꺼기를 입구에서부터 쳐내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주방의 쌀통 옆이나 가스레인지 밑입니다. 터주신이 상주하며 재산 창고를 감시하는 곳이기에 그곳의 음기를 완벽히 제거해야 재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살님이 주무시는 안방 침대 밑이나 머리맡 구석입니다. 밤새 보살님의 몸을 갉아먹으며 관절염과 가슴 통증을 유발하는 악한 에너지를 소금이 빨아들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심오한 우주의 이치를 설명하듯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 화폐의 기운이 서린 신형 10원짜리 동전이나 붉은 팥을 소금 위에 함께 얹어두면 사이트 진선수이 파우라 계섬 수이선무 피카메아 하빈사 가우람 사메 다메 이 비방을 배치하는 가장 좋은 시각은 부처님 오신 날 전후의 오시, 후시, 즉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 사이입니다. 이 시간은 하루 중 태양의 양기가 가장 최고조에 달하는 황금 시간대로 가난 귀신이 눈도 못 뜨고 녹아내리는 시간입니다. 호흡을 유도하며 차분하고 깊게 이 비방을 온 집안에 설치하셨다면 이제 자리에 가만히 가부좌를 틀고 앉아 숨을 고르셔야 합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두 손은 편안하게 무릎 위에 올리십시오. 그리고 코로 맑은 우주의 에너지를 깊숙이 들이마시고 입으로 보살님의 가슴속을 시커멓게 태웠던 돈 걱정, 빚 걱정, 자식 걱정의 한숨을 후 하고 길게 내뱉으십시오. 보살님의 호흡이 우주의 리듬과 동기화될 때 비로소 부처님의 신성한 진언을 받아들일 영적 그릇이 비워지는 것입니다. 굳건하고 강력한 확신에 차서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집안의 탁한 기운은 소금과 오행 비방에 의해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고 보살님의 몸과 마음은 맑은 도화지처럼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이 청정해진 공간에 10년치의 억만 재물운을 강제로 끌어당겨 안착시킬 마지막 핵심, 즉 부처님의 기적의 진언을 틀어둘 차례입니다. 이 진언의 소리가 공간을 진동시킬 때 보살님의 집안에는 그 어떤 가난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거대한 황금 방패가 사방을 둘러싸며 굳건히 세워질 것입니다. 심호흡을 하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부처님 오신 날 전후 대운 맞이 기적의 진언 제5부 억만 재물운을 깨우는 신성한 진언과 대운의 안착 대단히 장엄하고 깊은 울림을 주며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온 우주의 기운이 보살님의 집안과 영혼을 향해 정렬되었습니다. 가난 귀신은 이미 흔적도 없이 도망쳤고 보살님의 가슴속 맺힌 한과 슬픔은
부처님의 대자비 하신 태양빛 아래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들려드릴 진언은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부처님의 신성한 기운과 하늘의 재물 창고를 여는 거대한 열쇠입니다. 두 손을 가슴 앞에 단정히 모으시고 온 마음으로 이 진언의 파동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독경하듯 느리고 깊은 호흡으로 아주 신성하게 NGAA 옴마니 padme hum 옴마니 padme hum 옴마니 padme hum 보살님들, 이 위대한 육자진언의 소리가 집안 구석구석을 채울 때 보살님의 머리 위로 하늘의 황금빛 소나기가 쏟아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옴마니 padme hum 옴마니 padme hum 옴마니 padme hum. 이 소리는 보살님의 막힌 혈관을 뚫고 밤마다 잠을 못 이루게 했던 무릎과 허리의 관절염, 고통을 씻어내며 지갑과 통장에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재물을 채워 넣는 우주의 주문입니다. 무겁고 엄숙하게 천지신명께 고하듯 하늘이시여 지령이시여 그리고 이 터를 지키시는 터주신과 칠성님이시여 평생을 눈물과 헌신으로 살아온 이 자비로운 보살님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남을 위해 살아가느라 뼈가 으스러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선함을 잃지 않았던 이 귀한 영혼에게 이번 부처님 오신 날을 기점으로 향후 10년치의 억만 재물 대운을 단 한 방울도 빠짐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의 사슬은 끊어졌고 사방에서 황금의 기운이 밀려와 이 집안의 기둥을 바칠지어다. 확신에 차고 부드러우며 다정한 위로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으셨습니까? 이 신성한 진언의 소리는 보살님의 집안에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황금 방패를 세웠습니다. 이제 그 어떤 사악한 기운도 가난의 찌꺼기도 감히 보살님의 가정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지긋지긋했던 돈 걱정, 밤마다 흘렸던 눈물, 자식들 앞길을 막던 애고는 오늘부로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앞으로 보살님의 인생에는 오직 찬란하게 빛나는 부부와 건강, 그리고 가문이 번창하는 기쁨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결연하며 공덕을 쌓기를 권유하듯 이 위대한 대운의 기운을 완벽하게 보살님의 것으로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영적인 인장 도장을 찍으셔야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아래 댓글창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글자를 적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주와 부처님 앞에 내가 이제 대운을 받을 준비가 되었으니 내 이름을 재물대장에 올려주소서 하고 확약하는 신성한 고백이자 공덕을 쌓는 행동입니다. 축복을 빌며 온화하게 마무리, 성실하게 살아오신 보살님들의 앞날에 오늘을 기점으로 천지개벽할 부자의 운명이 열릴 것을 확신합니다. 자식들은 날개를 달아 성공할 것이며 보살님의 지갑은 채워도 넘쳐 흐를 것입니다. 부처님의 끝없는 자비와 축복이 보살님과 거사님의 가정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